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회당장이 보여준 태도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일반 평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학자나 또는 율법사나 서기관은 워낙 학문적인 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당을 맡았을 때에는 그 회당을 전체 총괄하는 책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한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를 세울까? 보통 회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세울까 안 세울까를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나오는 모든 재정적인 것들도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당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경건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의롭다. 이런 사람들을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에 한 여인이 와서 참석을 했는데 18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허리를 굽히고 다녔고 무언가 모르지만 굉장히 아픈 가운데 18년을 고통스러워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회당 모임에 그 근처에도 못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자기가 왜 그렇게 18년 동안 고통스러웠는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 들림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즉시 아셨습니다. 이 병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병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생애 초기부터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싫어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우리 법은 안 지키냐? 아니 왜 굳이 저렇게 안식일에 꼭 일을 해야만 하느냐? 주님은 그때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지 않아도 되는 날 쉬셨던 것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신 겁니다. 내가 쉬니 너도 쉬어라.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영원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지만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쉬면서 사람도 돌아보고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자신도 돌아보고 회복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쉬는 날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내 식구들과 시간도 보내죠. 쉬는 날이니까. 일한다고 정신없이 살았다가도 그날은 자식이 어디 좀 뭘 어디가 힘든지 자식의 필요는 뭔지 대화도 나누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날 쉬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며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일입니다. 안식일의 원래 정신은 회당에서 모이는 게 원래 정신이 아니라 쉬는 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쉼에 있어서 또한 같이 가야 될 것이 있었다면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해방하는 날이다. 그래서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도 안식일은 일 못하게 해야 한다. 밭에서 일 못하게 해라. 집안일도 하지 말아라. 종들도 쉬어야 된다. 종들도 땀 흘리면 안 되고 그들도 회복이 필요하니 쉬어야 된다. 풀어줘라. 첫째는 쉼이요. 둘째는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성이라는 이름하에 쉬지 않았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묶여 있었던 한 여인을 풀어주자 나왔던 반응이 바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율법에 어떤 조건들에 머리가 꼭 막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사람 참 경건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좋은 거죠.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따라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건 안 하겠다. 나는 성경 안 읽겠다. 그건 더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일이지만 그 위험한 일을 우리가 의식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면 내가 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모범생은 모범 답안만 알지 그 모범 답안을 벗어난 건 모릅니다. 모범 답안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다 안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은 종교성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규율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회당장이라는 한 사람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8년 된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도 풀어주시는 것이지만 회당장 같은 사람도 풀어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서 놓이는 것만 풀어주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아플 때는
건강해지는 게 원이니까, 힘들 때는 그 힘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원이니까 주님 풀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정신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으로 얽매여 있는 어떤 병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육체의 병은 우리가 잘 쾌치를 하는데 정신적인 병은 잘 쾌치를 못합니다. 내가 뭐에 묶여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방되지 못하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문제 또 터지면 또 반복하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쭉 생각해 보면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과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방법은 깨트리시는 것이더라고요. 깨트리시는 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리고 인생에 다가오는 힘든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는데, 깨트려 주시는 것은 깨트려 주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트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야. 여기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아, 차참 주님 잘하신다. 그게 목적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목적,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내가 뭘 원하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뭘 원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유하게 해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이 사람을 풀어준 사건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풀어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얽매인 것은 본인이 얽매인 것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희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처음 선포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매인 자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즐거운 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궁극적인 그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묶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은 풀어주시는 분이구나.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우리를 눌린 데서부터 끌어내 주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우리를 잘못된 것들로부터 끄집어내서 풀어주시는 분이구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렇게 풀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었나요? 내가 스스로 주님께 묶였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묶은 거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를 무언가 묶여있는 데서부터 끄집어내주시는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게 위대한 사랑 아니에요? 위대한 사랑이란 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랑에 자기를 매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더 살고 싶으니까, 그 사랑이 더 귀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보답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뭘로 갚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사람 사랑하고 그들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풀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를 풀어줍니다. 그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풀어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게 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잖아요.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시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시잖아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도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잖아요. 왜? 네가 선택해라. 사랑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풀어주실 거라면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풀어주며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랑이 묶고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랑은 풀어주고 기다릴 줄 알고 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줄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먼저 베풀기 위해서 주셨고, 먼저 피 흘려 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랑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지만,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선택하며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그러한 곤고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풀어주시고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묶인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미성숙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만 알고 있던 사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며 또 존중할 줄 아는 사랑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귀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질 때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변화받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육체적이나 물리적인 매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묶여있는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나는 자유하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묶여있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죄에 묶여있든지 허물에 묶여있든지 잘못된 습관에 묶여있든지 편향적인 사고에 묶여있든지 박스 안에 갇혀있으면서 묶여있든지 도무지 다른 사람의 감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묶여있든지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알아볼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없이 묶여있든지 어떤 종류에 묶여있든지 간에 주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유는 풍성한 자유, 주님의 자유는 영원한 자유, 주님의 자유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주님의 자유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 세계로 마음껏 뛰며 마음껏 걸으며 마음껏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해방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